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빙가와 아이스크림 종류가 936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것까지 하면 1000종류가 되는데, 저는 1%도 아직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설레임, 그리고 빙그레. 이거 좋아합니다. 맛이 좋고 가격이 괜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요. 그 빙그레라는 이름이요, 엄마가 아이를 보고 까꿍하면 빙그레 웃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가요. 여러분들 얼굴이 빙그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 뺏긴 사람처럼 인상을 팍팍 쓰고 그래가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까꿍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빙그레 웃으세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또 기다림, 설레임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배우자를 기다리고 만날 때에 그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림, 신랑 입장 기다림, 그때 심장이 쿵쿵쿵 뛰는 설레임,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의 예배자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 초림 때에 설레임을 가졌던 사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아이스크림 밀크쉐이크를 좋아합니까? 하면 다 아마 이게 설레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1년 중에 가장 설레이는 날이 내 생일도 아니고 성탄절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개근상 받지요, 전도상 받지요, 요졸상 받지요. 남보다도 그래도 연필 한두 개 더 받으면 굉장히 행복감 때문에 그 성탄 때 받는 상이 설레였어요. 그리고 새벽송이 있었는데 새벽에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촛불을 꼽아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기쁘다고 주 고요한 밤 부르면 자다가 성도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 선물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나눠 먹고,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성탄 추리를 요즘은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우리 어릴 때 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톱을 가지고 소나무 베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수제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밤새 밤잠 안 자고 만드는 그 설레임. 그런데 새벽송 돌려가는데 형들이, 청년부 형들이 주일학교 애들은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내가 왜 못 가? 못 간대요. 그래서 날 떼를 쓰고 막 하니까, 가대 너 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도 굉장히 길어요. 이걸 들고 가는데 형들은 그냥 주머니 포켓 주머니 놓고 가고 꼬마가 등 들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이거 안 들면 가라고 하니까 형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쁜 거 있죠. 얼마나 설렌지. 근데 현대 이 성탄절은 설렘이 없어요. 너무 풍요하니까. 애들 요즘 볼펜, 연필 주면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상품권 줘야 좋아하지. 그런 설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수도라고 하는 영국 런던이 캐롤송이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최한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재흥교회 선교사님이, 이게 안타까워서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기타 들고 런던 다운타운에서 앰프로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부르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래요.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반세기 전에도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전 세계가 설렘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현대 문화와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궁궐에 가서 경호원들에게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데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정신병동에 집어넣습니다. 시꺼먼 시골 처녀가 왕을 사랑한다고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시골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포도 따고 시꺼멓게 해에 피부가 거슬려진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술람미를 불러다가 왕이 보낸 버금가는 그 마차에 태워가지고 궁궐에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은 이야기가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높은 왕이 천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 주는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직접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이야기가 아가서가 아니고 신구약 66권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국제공항에서 게스트들을 많이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개 나라에서 아무개가 내가 있는 곳에 방문한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상착의도 잘 모릅니다. 이제 이분들이 입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저는 저 가까이에서 인상착의를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봅니다. 보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마음의 성령이 감동을 주신데 한 분이 딱 오면 내 눈에는 그분 눈에 나는 선교사요, 나는 목사요, 나는 성도요 하는 게 글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같다. 필링이 오잖아요. 달려가면 맞는 거예요. 그 만남의 설레임, 기다림, 참 좋은 것이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456번이나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오리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신라군을 복락으로 만드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 그토록 많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2,000년을 지금 기다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내일 주님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때가 가까운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오늘 내일인데도 우리는 잠자고 병들고 게으르고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설레이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버스가 장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기사 양반에게 소리쳤습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했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똥이 다 차야 갑니다. 그래서 말이 고운 말 가야 오는 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뭐가 됩니까? 말 잘해야 돼요. 병상에 누워서 너무 살기가 싫어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님, 나를 이제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왜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 성질머리 다 죽이면 데려간다. 데려가는 건 주님 뜻인데 지가 나서가지고 왜 빨리 안 데려갑니까? 이런 사람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 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게 왜 과일이 지금 이렇습니까? 이런 과일 나 세상에서 못 먹어봤는데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럴까봐 주님 안 데려갑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때가 올 텐데 그 때도 바로 주님 오시지 않고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주님 왜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주님 만날 때에 기다림이라는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바위에다가 돌쇠와 석순이 왔노라 가노라 2022년 1월 1일 딱 새겨놓고 가는 바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왔노라 가노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겠죠. 해돋이 이제 저 간절 곳에 이제 내일 모레쯤 1월 1일 그날에 태양 보러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주님은 왔노라 오셨어요. 가노라 가셨어요. 내가 다시 가노라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기록한 말씀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둘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다. 이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가족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미국 비자 받을 때 은행 잔고, 학력과 경력과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 프로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긴 간판을 단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과거사위, 더 줄여서 진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과거사만 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면서도 잣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재기 때문에 또다시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보호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정탐꾼 보호에서 구원받은 라합에 대해서는 그는 지금만 기생이라는 말뿐이지 그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파고해서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탈탈 털려고 하는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나 어떤 인터넷에 공개된 사람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탈탈 터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IQ, EQ, 직업, 성적, 직위, 나이, 성별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다니엘 같은 경건,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도 뒤틀어지지 않는, 꽈배기 같이 꼬이지 않는 따뜻한 명주실 같은 이런 자를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 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왕들마다 39명,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39명 왕들 중에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정부패하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이고 그런 왕들이 통치하면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로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나라에 샬롬을 가져오는 다윗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푸틴이 동방정교회 신자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대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집안의 가재도구를 다 깨뜨리고 전등불도 전기줄도 끊어놓고 이 상수도도 끊어놓고 다 파괴시키고 갔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그 집은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국민들 중에도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므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길을 회복해 주시는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로마 군대가 성지를 짓밟았어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허영된 종교심을 가지고 바리새적인 삶을 살고 백성들은 경제난을 당하고 자유도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소망은 뭐냐? 다윗 왕 같은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하면 좋겠다 기다리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허무하다고 전도서에 말씀했고,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자는 인생이 행복한 자라고 전도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천사표, 천사의 머리에 그 세키나라는 띠가 있잖아요. 광채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악과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몸 피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조절 컨트롤해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부산에 있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25절 말씀이면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완성이 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산에 김종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게 성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셨다. 성령이 시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죄가 용서되고 우리 인생에 꼬인 것을 의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사랑 설교를 하고 용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앞뒤를 눈치를 보는데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아버지 성도님이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다 죽었어. 이빨 빠진 소리로 다 죽었어.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성화가 아닙니다. 의로움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남편에게 뭐 속상한 게 많은지 저희 집 사람하고 있는데 남편 흉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는데 그 속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치유가 되니까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이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부부란 게 무섭구나. 한쪽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 속으로는 빨리 죽으라고 빌고 있으니, 야, 이 가정이 참 무섭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빨리 죽으라는 사람이 더 먼저 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나보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너부터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러면 낭패가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몬은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연세 많은 노인이지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의 말씀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영접 품앗이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앗이를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영접 품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더니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 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장자된 아기를 혼화식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아이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렸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어서 절기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사람 김서방도 이서방도 박서방도 아이를 데리고 다 올 텐데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성령이 지시해서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찬양을 돌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을 노래했던 사람,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칼럼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설레임을 가지고 믿음의 준비를 신부같이 청지기같이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인데 찬양 작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물어볼 때에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얼굴, 세상 것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저는 설레이며 기다립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선물을 할 때 눈 감아보라 그래. 뒤에 선물을 가려놓고 눈 감아봐. 그 눈을 감습니다. 뭘까 하는데 이제 눈 떠봐. 눈을 확 떴을 때 짠! 우와! 생각지 못한 선물이 딱 눈앞에 놨을 때 우와!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잠시 제 세상을 떠날 때 눈을 다 감을 겁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 떠봐. 천국 가서 눈 떠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일 때에 와, 할렐루야. 이게 만남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우리는 눈 감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악한 자들이 이를 갈면서 지옥불에서 뜨거워하면서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할 걸 껄껄하는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눈을 떴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2022년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성탄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눈이 열렸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그 환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저는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설렘이 있는데 하나하나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 보면 감사 할렐루야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과 만남.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제가 예를 든 936개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빙그레와 이 설레임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해피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고 새해에는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좋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